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료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쉼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미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굴의 잠언 나머지 부분인데요. 아굴은 그의 일상에서 목격하게 되는 일반적인 현상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를 터득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18절부터 20절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 네 가지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자취를 남기지 않는 것은 허무한 인생,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인생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 아니면 우리의 삶도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 흔적 없이 사라지는 삶을 오늘 아굴은 음녀의 자취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은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며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삶을 음녀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왜 사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신랑이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부로 준비되는 삶을 살고 있다. 거기에 다른 이유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준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직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기도 하고,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게 다 사역들인데, 그 사역이 사실은 다 나를 위한 사역이에요. 그 나를 위한 사역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는 건데,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많이 닮은 자로 조성되는 거죠. 우리는 신랑인 예수와 어울리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신부인데 신랑 예수와 잘 어울리는 신부가 있고, 좀 어울리지 않는 신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배우자를 아무나 하고서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무 신부나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잘 어울리는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러나 그 속 내용은 사실 결국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더 조성이 되는 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 가깝고, 또 우리가 그분과 더 친밀해서 그분을 더 많이 누리는 그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분의 신부로 조성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건 없어요. 그게 음료의 삶이에요.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아주 신앙적인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읽어도 돼요. 뭐 그렇게 읽을 거면 우리가 굳이 뭐 성경 읽을 필요 없잖아요. 성경에서 음료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신부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그러나 그 본질은 신랑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거죠. 기다리면 그 신부로서 잘 조성되기 위해서 애를 쓸 텐데, 기다리지 않으니까 거기에는 관심 없고 내가 사랑하는 세상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죠. 21절부터 23절은 이제 앞에서는 지혜롭지 못한 삶은 허무한 삶, 자취를 남기지 못하는,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21절부터 23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자 보세요. 이러한 삶은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은 하나님 나라를 뒤흔드는 그런 삶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것. 22절, 종이 임금된 것.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부자가 된 것. 세 번째는 미움받는 자가 시집을 간 것. 여종이 주인이 된 것. 요 네 가지 요소가 세상을 혼란하게 하고 세상을 어지럽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종이 임금이 된 것과 같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잘 준비된 사람이 왕이 되지 않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왕이 됐어요.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그의 부를 통해서 그 사회가 안정을 이루게 되는데, 어리석고 분별 없는 악한 사람이 재물을 소유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갑니다. 여기 미움받는 여자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혐오스러운 여자, 추녀, 버림받은 여자, 억세고 싸움 좋아하는 여자, 도덕적으로 허물이 많은 여자, 이혼당한 여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딱 이거다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어쨌든 공통적으로 가정을 이룰 어떤 자격이나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는 그 어떤 조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이 그런 여인과 결혼했을 때 그 결혼 생활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이런 거죠.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자신을 섬기던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아서 이 하녀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 어떻게 되겠는가? 예를 들면 그렇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줬을 때 하갈을 믿고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 잘 믿었는데 막상 이 하갈이 주인이 되고 되니까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이 완전히 큰 골칫거리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골치 아픈 일들을 겪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여자일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여자가 한 가정에 들어오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어지럽히는 네 가지 유형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지럽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약하지만 지혜로운 것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뒤에 강하고 당당한 것들을 소개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우리가 약하지만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삶을 살려면 아주 강한 존재가 돼야, 힘이 강하고 능력이 강하고 소유가 강해야 당당하고 위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런 삶을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굴은 이 약한 자가 부족하고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고 위험 있는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지혜가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쉼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비워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 이 네 종류가 다 힘이 없고 약하고 임금이 없고, 그 다음에 뱀은 다 이렇게 무섭고 징그럽고 위험한데 도마뱀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요소가 없는데 다 잘 살아요. 잘 살아요. 이게 뭐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자, 이렇게 약해도 우리에게 지혜가 있으면, 자,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며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아굴은 힘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그런 존재, 그런 사람들만 위풍이 있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어도 우리가 힘이 없고 약해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위풍 있게 당당하게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지혜가 있으면 가능한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으면 약한 자도 없는 자도 부족한 자도 얼마든지 당당하게 사자처럼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굴의 결론이에요. 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대단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이렇게 대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을 쭉 이제 1장부터 쭉 이렇게 읽으면서 30장, 31장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안에 어떤 메시지를 지금 아굴이 주고 있냐면, 여기에 기록된 모든 지혜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을 잘 살아가는 정도의 지혜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정말 위험 있는 인생으로, 위풍이 있는 인생으로, 당당한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왕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해주는 지혜들이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잠언을 끝나지만 돌아가서 다시 1장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하나 다시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실제적인 거니까. 잠언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예를 들어서 상세하게 여러분 알고 싶으면 잠언 읽으시면 돼요. 잠언이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 막연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잠언 펼쳐놓고 잠언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우리가 세상에서 힘이 없고 설사 약하다 할지라도 당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굴의 잠언의 결론은 그거예요. 32절과 33절인데요.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은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되죠?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삶의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비하시키는 삶이 아니에요. 늘 낮은 자여서 나는 항상 배워야 돼. 나는 언제나 배워야 돼. 이게 겸손한 거예요. 잠언의 시각에서 보면 겸손은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아직 부족하고 나는 아직 어리석어서 나는 더 배워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난 더 알아야 되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겸손한 나는 더 배워야 돼.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더 성장해야 돼. 이런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 싸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매일 싸운다.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삶은 겸손해서 자기가 늘 배우려고 하고 늘 성장하려고 하고 늘 더 좋아지려고 하고 그런 노력하는 삶이든지 아니면 나는 뭐 배울 거 없고 나는 뭐 다 배웠으니까 난 다 아니까 난 더 이상 성장할 거 없으니까 하는 그래서 늘 다투는 삶. 이 두 가지 인생은 딱 장원이 이 아굴이 인생을 딱 잘라가지고 보니까 인생은 두 사람밖에 없더라. 세상에는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 배우려고 하는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 삶은 연약하지만 항상 위풍이 있는 정말 당당한 위엄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성장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교만한 삶이죠. 그게 미련한 삶이고 그게 게으른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은 늘 싸우는 거예요. 삶이 자신과 싸우고 뭐 가족과 싸우고 뭐 이웃과 싸우고 늘 싸워요. 그러니까 늘 그 안에 불만이 있는 거죠. 늘 못마땅한 거죠. 늘 못마땅한 삶이 싸우는 삶이잖아요. 늘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은 그가 설사 많은 것을 가지고 힘이 있고 그래도 그는 초라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굴의 결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당당한 삶을 위엄 있고 위풍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조성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이 이 땅 위에서 비굴하고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위풍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그런 신부로 잘 조성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마음에 더 새겨서 그 지혜를 실천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결국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온전하게 조성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